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죠. 2절에요.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련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렸죠. 그 기다림은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호련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호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련이라는 것은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일주일을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일주일 만에 임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듣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더라. 그럼 우리도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안 나타날 때가 있죠. 똑같이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이루어졌죠.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했죠. 귀에 소리가 들렸고 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보인 거죠. 여러분 왜 바람 소리 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성령을 설명하거든요. 그때에 이 불과 바람을 사용해서 설명하셨죠.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 가신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소개됐었죠. 예수님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오감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람 소리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임했다 이제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은 빗소리 같은 분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성령이 임할 때 빗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 그 장면이죠.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났니? 불의 형상이 보였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된다. 불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람 소리 들려야 돼. 불 같은 거 보여야 돼.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왔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말은 철저히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종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요, 이제 사도들은 종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충만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충만은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하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은사적 의미로서의 방언, 거기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방언은 귀신이 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은사적 의미의 방언 기도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방언 기도라기보다는 선포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나온다 하는 거죠. 세상의 헛된 이야기, 드라마, 연예인, 뭐 주식, 돈, 골프, 뭐 그런 이야기 하던 사람이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일상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언어에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예수님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죠. 우리 한국교회도요 은사운동이 활발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막 은사운동이 활발할 때는 속된 표현으로 계도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냥 계도 방언을 할 정도로 방언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방언 기도의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친 언사들이 나오는 거죠. 3시간, 4시간을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 기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교회 험담합니다. 목회자 비난합니다. 교인들 흉보입니다. 앉아가지고. 그 3시간, 4시간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 고집이 세요. 은사 있다는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자기 고집이 세요. 왜요? 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우월감이 크거든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뭘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세요. 절대 안 바뀌어. 그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절대 안 바뀌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막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말이야,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말이야, 절대 안 바뀌죠. 그럼 뭐 앉아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언어가 이제 그런 언어들이 나오죠. 그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말이란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옛날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이 내 속에 가득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내게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일이 나오는 거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니까 예수님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말이 사랑의 말로, 비난의 말이 위로의 말로, 책망의 말이 권면의 말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뀌는 거죠, 언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살피면 되겠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느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돈. 우리 막 돈이 충만해가지고 입술에서 돈, 아니면 돈 때문에 다툼, 미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미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원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불평, 이거 안 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세속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속의 모든 것들 다 불살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